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는 내가 압니다. 내가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할 때 주께서 필요하다면 넘어서게 하실 거고 필요하지 않다면 인정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내가 정한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랄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내 몸, 내 정성, 내 마음 다하여 최선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고 주말입니다. 이제 이 주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날을 준비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이 되고요. 2장 1절에서 6절까지. (2장 1절에서 6절까지) 디모데전서 33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가 에어바우스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매월 셋째 주에는 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저기 보라매 쪽에 대방동 쪽에 좀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운영 마치고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출판하는 책이 있는데 다 마무리돼서 18일 날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배달을 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는 말씀드린 대로 목회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논쟁하지 말고, 그래서 어제 1장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1장 4절에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낸다. 그래서 변론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다시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교회 안에서 대화하게 될 땐 논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복음인 것으로 나누게 되면 다른 일이 벌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복음 안에서 해야 될 말들,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신앙에 부합한 것을 말할 때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지만 신앙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 욕심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얘기를 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기다 줄쳐넣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참 중요하다. 더 정확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결과여야 된다. 그래서 마음도 청결해야 되고 머리도 좋은 일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의지적으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교회다 라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의 형편을 살펴보고 만일에 에베소에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다면 그 논쟁의 근원이 되는 것을 없애주고 그리고 만일에 논쟁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칭찬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교훈의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그렇죠. 첫째로 권한되죠.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이거다.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대요. 모든 것의 시작은 뭐여야 된다?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결국에 복음의 목적을 이룰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기도가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적어놔 보죠. 그리고 반복해 보죠. 간구라는 말은 간절히 필요한 것을 성취될 때까지 구하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간구입니다.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난 진짜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 여기가 제가 끝인가 보다 라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두 가지를 나타내신대요. 첫째는 넘어서게 하시던가 아니면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지금 말하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하시려면 내 마음에 지금 흠결이 없는가, 균열가 있는 게 없는가를 점검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간구를 통해서 네가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능력을 부어줄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됐다,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하며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최선을 다하면서 첫째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도대체 몸에 부딪혀서 몸에 부대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되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해야지 근데 너는 이제는 한계가 왔구나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근데 거기서 내 욕심을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응답을 멈추시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한계에서 뭐 할 때? 허덕이도록. 그래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답을 못 찾는 거죠.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는 신적 존재를 향한 기도라고 기원이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는가를 찾을 수 있는 마음. 그건 머리죠. 머리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옳은가? 이게 그른 것인가?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것만이 승산이 아니죠. 죽으라고 열심히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잘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죽으라고 사람들 마음 괴롭히는 게 내 최선이야? 그건 아니죠. 내 머릿속에 최선을 다하되 그 머릿속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교훈의 결과인 선한 양심을 내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당연히 아시겠네요. 세 번째 뭐가 나오고 있죠? 도구가 나오네. 도구는 뭐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중보기도예요. 남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그러면 이거와 만나는 건 뭘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랑이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양심적으로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 없는 믿음.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냐? 그 사랑에서 부합된 거냐? 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냐? 사람들 그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이거 선이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거 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내 거 챙겨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절대 안 기뻐하죠. 남을 열심히 도와줘요. 그러면 도와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와준 걸로 잊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 하냐면 도와주고 나서 뭔가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뭔가 주지 않을까? 계속 기대해요. 그러고 나선 결국에 뭐예요? 서운해해요.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하냐?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행동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진짜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서 도와줬다면 그 사람의 도와줌에 대해서 난 잊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정확히 뭐예요? 그 사람에게 뭐를 다시 도로받으려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내가 첫째로 해야 되는 건 일 결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선 내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한 게 바로 2장 1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간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구함은 뭐라고요? 마음이 깨끗해지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간구와 기도가 도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논쟁거리만 되니까. 왜 그랬을까라는 불평만 나오니까 거기선 서운함과 속상함만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구에게 잣대를 갖다 대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2장 2절입니다. 이 얘기 좀 하고 가자. 2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잠깐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임금들, 우리말로는 대통령들, 지도자들, 권세자들 위해서 뭐 하래요? 아까 말한 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되라는 것도 있지만 누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비유 맞춰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고 싶은 거, 그들이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적극 도와주세요라고 절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 마음에 청결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인가 할 때 선한 양심이 있고 무언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해놓고 나중에 계속 정치 지도자들 욕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권리가 너에게 있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욕부터 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평안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래요.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4절 하나님은 뭐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모든 사람은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치 지도.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 지도자들의 못남에 대해서 타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 모양이지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욕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맞아.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맞아. 근데 너 기도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 기도하고 있니?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긴 하냐? 그러고서 요구를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에 진짜 네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평안함 주실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들도 구원하실 거야.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이 됩니다.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사실. 1096인데요. 1096페이지에 예레미야 29장 7절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뭐가 됐냐면 식민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를 팔아먹은 사람들이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고 날아가 버렸어요. 아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29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어딜까요?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나라 식민지가 시작했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을 위해서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구하래요. 와, 이건 화날 일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기도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망했던 사람, 욕했던 사람,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바른 태도, 바른 마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국에 바꿀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 그 기도로 시작을 첫째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멈추지 않는 기도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세상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바른 생각, 바른 가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치리할 수 있도록,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이 그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일에 그들이 바로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